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 성대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우리 약속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요. 네, 앞으로는 할렐루야 찬양대 어디 출타하실 땐 허락받고 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보니까 다 이렇게 출타를 하셨더라고요. 아유, 그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 작은 수이지만 이 찬양에 오늘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혹시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모시고 오신 분들이 꼭 안내하셔서 끝나고 나서 우리 식당 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 나누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노진준 목사님, 여러분들 이미 광고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LA에 있는 한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셨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설교 코칭 미니스트리의 공동대표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 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귀한 사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클리닉과 같이 이렇게 코칭해 주시는 귀한 사역이신데 참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아마 큰 도움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기를 원하고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김태권 목사님과 같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의 선포자로 오셨는데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세상엔 유혹도 많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들이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부족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할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피곤하고 곤고하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허리 아플 때, 배 아플 때, 머리가 막 아플 때 내가 빨리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건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영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아주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난 목사라면 병원 가기 전에 일단 목사를 만나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겠는데, 저처럼 엉뚱한 말만 많이 하고 병을 못 고치는 목사는 아마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도 누가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아프시다,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데가 아프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병원엔 가보셨나요? 하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그 말을 저는 제일 먼저 합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교인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막 그 배를 붙들고 떼굴떼굴 구르고 저렇게 막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 그러면 저는 내가 빨리 가서 기도해서 병을 고쳐 주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누가 아프다고, 아들이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른다고 전화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앰뷸런스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텐데 제가 라이드를 드릴까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먼저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몸이 아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도해서 그래서 고치고 또 기도해서 그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자꾸 병원을 생각하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체험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일까? 저에게는 틀림없이 믿음도 부족하고 제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시력을 회복시켜 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을 위해서 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수술 받지 않고 퇴원시켜 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물론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개인에게 전권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병을 고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자주 그 병을 고치는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몇 사람의 병을 고쳐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주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통해서 자주 그 일을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자의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하시지는 않습니다. 병은 언제나 성령께서 고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병을 고치신 적도 있기는 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이제 피바디라고 하는 음악대학원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한 16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한 번은 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를 해요. 손목이 너무 아픈데 다음 날 박사 이제 리사이트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리사이트인데 손목이 아파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 돼서 제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피아노를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다니면서 나는 주로 손목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 없는 이유는 제 평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서 그것을 신유의 은사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간절하게 교인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의학을 의존합니다. 제 아들의 이마가 이 불덩이 같을 때 그때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아스피린을 찾거든요. 약을 먹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도 체험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확신 그리고 일반 의학에 대한 신학적인 저의 입장 때문에 저는 그렇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어야 제가 목회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면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마치 제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고 제가 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그것도 별로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아주 속물적인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만일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교인들이 그야말로 물밀듯 밀려오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생각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 어쩌다가 병이 나아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게 허락하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초능적인 그러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도의 이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말하면 목사도 포함되니까 저도 포함해서 하는 말일 텐데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하지만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다면 병이 들었을 때 저를 부르는 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다가 차라리 오히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를 부르라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했다면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목사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는 그 당시에 그 모든 목사들이 초대교회는 목사들이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목사를 부르라고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라든지 아니면 의사를 찾지 말고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말했던 것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인데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교회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고 교회가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의학적인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그 이 신앙적인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으로 하나님이 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그만 이제 쉬라고 데려가기 위해서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는지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사실은 너무 쉽게 그리고 섣불리 그 병의 원인을 자꾸만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범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기 위한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종종 사람들이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왜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를 읽어보라고 할까? 욥기를 읽어보라고 한 그 이유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처럼 그래서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는 의미에서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욥기를 2장까지만 읽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부터는 욥은 원망을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끝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42장만 읽으라고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3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8장까지 욥은 굉장한 고뇌, 그 고난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나 하는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욥기를 읽으라고 말하는데 그 욥기를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난 중에도 감사하거나 고난의 끝에 내릴 그 복에 대한 이 확신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욥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로 그가 추구했던 것,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욥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아십니까? 그거예요. 주님 거기 계십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찾고 있었던 것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고난 중에 내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욥은 내가 이제 친히 하나님을 배우니 이제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욥기를 통해서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응징신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죄 때문일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불쌍하고 안 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울었거든요. 같이 금식을 했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프레임은 못 바꾸죠. 그래서 결국은 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 문맥에서 사실은 욥기 8장 7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하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은 10명의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제는 빼고 그냥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요 말씀이 좋아서 가끔 뭐 식당에도 가 있고 그러면 기업체에도 가면 그런 붙어 있는데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런 표구가 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빌닷의 말의 전제는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잘 될 거야.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욥이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을 보면서 이것 봐 이러니까 교만한 거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깨끗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치시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말하거나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그게 바로 교만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틀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욥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다면, 그 징계의 손을 드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다면 너희는 왜 멀쩡하니?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죄가 없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지금 멀쩡한 거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고 친구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욥이 대신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한 말 가운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예요. 고난 앞에서 나는 괜찮은 건,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건 너 죄 때문이지. 이거는 너무 섣불리 그리고 쉽게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누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해요.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쉽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저는 사람이 당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이유가 뭘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거의 많은 경우에, 알 수 있는 때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경우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가 그 교인들을 찾아가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경우에,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경우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회개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쳐달라는 간절한 그러한 이 기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싶어서 하늘의 소망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딱 규명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픈 분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제발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라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 장로를 청하는 것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에 동참해서 서로 붙들어주는 그 위로, 그 아름다움, 사역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죽음이 확정된 병상조차도 교인들이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나, 아니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거짓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인들이 같이 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마지막 병상이 죽음이 확정된 병상도 찾아가서 우리는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도, 함께하는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병고침의 기도를 위해서 생수를 사용하는 교회, 성유를 사용하는 교회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름 혹은 이 물이 마치 마술적인 힘이 있는 신비한 것이라서 어떤 병이든지 그냥 바르고 그리고 마시기만 하면 다 낫게 되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나 장로가 안수한 물 혹은 안수한 기름은 굉장히 초능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7번 몸을 씻고 그리고 나병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은 요단강 물이 그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강 물이 그를 고쳤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나 환자들이 다 그 물로 뛰어들었을걸요. 그리고 다 고침을 받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나만 장군에게만 일어난 일입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주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물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 물에 효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눈이 떠졌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저도 같은 장애인으로서 이해가 되진 않아요. 건조한 땅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래서 그 진흙을 눈에 발랐다면, 흙에 침을 뱉어서 눈을 발랐다면, 저는 그 상상을 해보면요, 도대체 주님께서 몇 번을 캬캬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그레이스풀하지가 않아요. 그 침을 개이려면 침을 엄청 굵직하게 뱉으셔야 됐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진흙을 개일 정도로 해서 그것을 눈에다 바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하라. 바디메오를 고치셨을 때처럼 그냥 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걸. 왜 주님께서는 이 장애인이요, 시각장애인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길이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목가로 내려가는 그 길이 누가 붙잡아줘도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그걸 왜 하셨을까? 침의 효험이 있기 때문에, 물의 효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켈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존 켈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인간의 이 시련과 그리고 이 노력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때로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 경우에도 실로암 물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이 PD수첩에서 취재를 하는 바람에 유명해진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재록 씨가 그 당시에 그 만민중앙교회 취재한 취재 기자의 말에 의하면 만민중앙교회 뒷뜰에 가면 수도꼭지가 1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수도꼭지 10개에서 나오는 물이 무안이라고 하는 그 이재록 씨의 고향에서 가져온 물인데 이 물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 당시에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어요. 500원짜리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교인들은 그 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 사례들을 제가 그 당시 웹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웹페이지에 보면 간증이 정말로 대단해요. 이 물의 효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죽어가는 백합이나 아니면 꽃이나 혹은 그 죽어가는 병아리에 뿌리면 꽃도 다시 소생하고 병아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아니면은 냉장고나 컴퓨터에 뿌리면 그 고장났던 가스레인지와 또 그런 가전제품도 다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웹페이지에 올라왔던 가장 많은 간증이 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한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 물을 눈에다 뿌리면 쌍꺼풀이 생겨요. 대단하죠? 제가 요즘에 그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눈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처럼 좀 눈이 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제 후배 목사에게 얼마 전에 연락을 했어요. 자꾸 이게 눈이 늘어져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요즘도 그 물 있는지 한번 좀 찾아와주고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살해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물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물은 없습니다. 생수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기도한 물은 효험이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누가 뭘 했더니 그 기도를 받은 물을 마시면 병이 다 낫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사건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를 기름을 약을 상징한다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혹은 고대 시대에는 이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이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볼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을 쓰며라는 의미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선은 만약에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면, 그렇다면 약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약 대신에 기름이라는 상징을 썼을까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냥 약을 쓰며라고 말하면 바로 이해를 할 텐데 왜 기름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기름이 외상에는 약이지만 내상의 약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아픈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내상에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건 약이 아니겠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만일 약을 쓰며 기도하라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이 약을 쓰며라는 의미라면 왜 꼭 그 기름을 장로들이 발랐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발라도, 가족 식구들이 발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장로들이 와서 약을 먹여주라는 의미가 아닐 바에는 그렇다면 이게 약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저는 약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바꾸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그를 좀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며, 즉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며 이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일종의 예식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식의 의도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를 치료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지 않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여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고난을 당하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경우에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만약에 그 병에, 그리고 그 질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요. 언제나 병이 낫는 것을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아파서 힘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병이 낫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다면 견디고 참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장애를 고쳐달라고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이 약한 다리로는 제가 목회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년 기도 끝에 제 다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이 신유 집회였는데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4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기대하시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우리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 간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위장병이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1세기 교부의 그 간증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등이 굉장히 많이 굽었던 곱추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얘기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몇 대죠? 39대. 그럼 39대라 그러지 왜 40에 하나 감한 매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40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5번 맞으면 온몸이 골병이 드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데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그를 괴롭히고 있던 어떤 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고, 그걸 좀 거두어 달라고, 그래야 사역을 잘할 것 같아서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은 난 너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기도했을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병 나았지. 이제 더 이상은 그게 병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은사지. 그날 제 병이 나았어요. 4년 동안의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장애가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여서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그 고난 그냥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고난에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안다면 견딜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임재를 따라 사는 게, 그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는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데이빗 제레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설교가인데요, 아주 설교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데이빗 제레마이아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예화 중에 하나가 데이빗 니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가상 소설을 그의 설교 가운데 예화로 종종 사용을 하세요. 그가 사용했던 그 데이빗 니썸의 소설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두 농부가 있었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아내가 윌체어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밀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한 번 더 와야 합니다. 그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야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농사가 살아야, 이번 농사에서 저희가 이 농사가 돼야, 그래야 우리 가정에 살 수 있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와야 됩니다. 주님,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던 토마토 농사의 그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농사에 사활이 걸려 있는데 이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농부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가 풍년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윗마을엔 비가 오게 하고 아랫마을엔 비가 안 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하는데 늦은 밤 시간에 비가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서 창가로 몰려들어서 그 떨어진 빗방울을 보면서 손을 붙들고 환호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아랫마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창가에 둘러서 있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저 비가 지나가는 비이기를, 제발 저 비가 지나가는 비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비는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어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겨우겨우 진정시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그 극심한 고난의 날들을 기대하며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그 해의 풍년으로 인해서 빚도 다 갚았고 아내도 수술을 받았고 차도 새로 장만했어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날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아랫마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 여전히 소작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5년 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메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 수 있음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밀 농사의 기도는 들으셨고 토마토 농사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계획이 다 다르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밀농사의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토마토 농사의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밀농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교우들이 계신가 하면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몇 년 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아들만 살려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셨더라면, 그날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부도만 나지 않게 해주셨더라면, 그날 내가 쓰러지지만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 이후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긴 세월 동안을 왜 일까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에는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심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삽니다. 그때 다 망해가던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밀농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만은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밀농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경험으로, 그때 그 간증 말씀드렸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좀 있잖아요.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데, 나는 계시도 받은 게 없는데 그런데 왜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 그거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도, 저는 LA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서쪽으로는 신방을 거의 안 갔어요. 제가 서쪽으로는 신방을 거의 안 갔던 이유는 서쪽에 할리우드가 있는데 저의 이 탁월한 외모 때문에 혹시 또 영화배우로 픽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사실 제 외모가 좀 탁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셨다 생각하니까 뭐 괜찮아요. 그것도 참을 만한데, 그런데 사실은 장애의 문제가 더 이상은 저에게 불행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알겠는데요, 어느 때는 불편함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정도는 좀 그냥 혼자 걸어 올라올 수 있을 만큼만 기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면, 그냥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마다 내가 위축되는 것 같고 괜히 우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피할 길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그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함, 그리고 문득문득 다른 사람과 비교됨으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는 위축감과 또 그 반대로 느끼게 되는 그 우월감, 이게 참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어떡하죠?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게 잘 안 되는 일이고 버겁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는 그 이 노래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은 결국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여 함께 기도하세요 하는 말이죠.
그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알지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키를 넘는 파도가 눈앞에서 넘실거리기 시작할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던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기도하려고 입만 열면 그냥 말이 툭툭 막히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고, 그게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서 교회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의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조차도 사유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유화시킴으로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 오는 것보다는 유튜브가 나은 거 아시죠? 이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하고 서로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예배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시죠? 이 교회라는 데가 워낙에 복잡한 곳이라서요, 교회에 조금 더 인볼브하면 교회 다니기 힘들어지는 거 아시지 않나요? 제가 한길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교인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했었어요. 한길교회 설교가 좋다, 뭐 교인들이 좋다 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싶으시면 가능하면 구역에는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교회 봉사에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하세요. 그러면 오래 다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교회는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조금 그런 그 의미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교회를 그냥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용히 다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부딪힘이 있고 버거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함의 그 소중함,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편리만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거나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좋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전제한다면, 저희는 정말로 서로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저항적 고백이어야 한다면,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나의 편리와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 안에는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아니 그냥 살자고 해도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분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 교회가 그분들을 절대로 소외시키지 말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라고 말해줄 수 있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일들,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사명이다, 이게 바로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차이가 아닐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치킨 수비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건데 거기 세 번째 책에 보면 요즘은 패럴림픽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불렀어요. 장애인들 올림픽입니다. 거기에 존이라고 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은 다운 신드롬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선수로 발탁이 되었어요. 장애인들이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하면 이 발탁되는 순간부터 한 6개월 동안 고되게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 존도 아주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이 했어요. 열심을. 그리고 마침내 시애틀에서 열렸던 그 스페셜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8명의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줄을 섰고요.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 뛰어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넘어짐이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7명이 같이 열심히 그동안 연습을 했는데 몇 달 동안을 훈련을 했는데 한 명이 넘어지면 7명에게는 기회죠. 그런데 앞으로 뛰어나갔던 7명의 아이들이 누가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닌데 7명이 동시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넘어져 있는 존이를 둘러 섰어요. 그리고는 존에게 말합니다. 존, it's okay, it's okay, get up, get up. 그 존에게 격려를 해서 존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8명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1등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의 의미는 같이 뛰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손을 잡고 뛸 수 있었죠.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크게 달라야 되는 거죠. 남의 넘어짐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멈추어 서서 같이 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손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 저는 이 땅에서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곳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저희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는 사는 게 버거웠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하루하루가 벅찬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 있었던 모두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한 삶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원인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우리 스스로 누리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열악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렇게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 버거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기도함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이루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